우린 찬송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정 목사님이 아주 FM이라 가지고 딱 한 번 딱 하고서 이렇게 마치셨습니다. 교회가 22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22주년 생일날이죠. 생일날 아침에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그 콘트라베이스 하는 조은설 자매가 교회 오다가 X42에서 차가 빵꾸가 났대요. 빵꾸가 났는데 하이웨이로 그거를 스페어 타이어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스페어 타이어까지 빵꾸 난 스페어 타이어로 여기까지 왔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한번 하나님께 드리고, 잘 모르면 용감하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 교회 시간 맞추느라고 그냥 달려온, 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제가 개척해서 시작을 할 때, 여러분 뭐든지 처음 할 때 제일 순서가 있습니다. 이름이에요. 이름을 뭘로 할까? 그 이름을 뭘로 할까? 그 당시만 해도 한 20년 전이지만은 뉴욕의 교회들이 한 250여 개 교회 정도 되고, 그러니까 웬만한 이름들, 좋은 이름들은 다 그냥 먼저 붙였죠. 제일교회, 평화교회, 중부교회, 신광교회, 다 그냥 다 있어서 무슨 이름으로 좀 새롭고 좀 신선하고 그런 거를 좀 찾아. 그때만 해도 제가 30대니까, 후반이지만 30대니까 그래도 좀 이름도 좀 젊은 걸로다가 좀 할까 하다가 고른 것이, 선정한 것이 늘 기쁜 교회로다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다고 많이들 얘기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냥 남의 일 같이 그렇게 우리 교회 일인데 늘 기쁜 게 얼마나 이름 좋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는 이 뉴욕에는 늘 푸른 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늘 기쁜 그러니까 자꾸 그 교회하고 그 이름을 혼동을 하시는데, 뉴욕의 늘 푸른 교회는 2단입니다. 안식교저 롱아일랜드에 있는 2단이에요. 그래서 그거 제가 구분해 주느라고 자꾸만 늘 푸른 교회 김홍석 목사 그러면은 쫓아가서 제가 늘 푸른이 아니라 늘 기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름을 정정해서.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좋은 이름 주셔서, 근데 우리 교회 집회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한마디씩들 거의 하세요. 늘 기쁜 교회 왔는데 표정들이 기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대요. 근데 정말 이름같이 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예배의 목표는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씀이지만은 예배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목표는 여러분 기쁨입니다. 즐거움이에요. 우리에게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나 미국에 와서 우리 이제 출산하신 분들은 아기를 낳자마자 병원에서 낳기도 전에 이름을 정해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병원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갑자기 이름을 정하려니까 안 돼서 바로 앞에 간호원이 명찰을 달고 낸시라고 있더래요. 그래서 얼른 아기 이름을 낸시라고, 딸이거든요. 낸시라고 줬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름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름값 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43절에 이날의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고 하네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승리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참된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났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기쁨이 있고 이런 감격이 있고 이런 즐거움이 있고, 그걸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는 교회가 정말 옳은 교회고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어느 여행객이 플로리다에 여행을 하면서 주일을 맞이하며 교회를 가려고, 교회를 어느 교회 갈까 그러다가 여러분 미국 남부 지역에 가면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같은 데는 거의 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 도시들이 생겨난 도시들이 많아요. 플로리다도 그렇고 사우스캐롤라이나도 그렇고, 저희가 총회를 가면 꼭 사우스캐롤라이나 콜롬비아를 가게 되는데, 콜롬비아에는 그 도시인가 도청 소재지 그거거든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근데 거기에는 그 콜롬비아 그 시내에 딱 교회가 3개밖에 없어요. 그 주청, 관사 이런 것들, 관청 이런 것들이 많지만은 교회들에게 가려져 가지고 수천 명 되는 교회가, 새 교회가 아주 교회 도시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그 도시는 그냥 교회 도시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근데 남부에 가게 되면 그런 도시들이 많습니다. 어느 관광객이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이제 호텔에서 나와서 이제 보니까 이제 그 호텔 앞에 이 안내하는 교통 안내원, 그 주일날 교회 그 교통 정리하는 그 경찰들이 꼭 있습니다. 그건 대도시에는. 교통 경찰이 있어가지고 잠깐 그 교통 경찰한테 물어봤다 그래요. 이 시내에서 어느 교회를 갔으면 좋겠냐고,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경찰이 금방 그 물음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저 밑으로 내려가면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러면서 주소를 주더래요. 그러니까 이 물어본 그 관광객이, 아니, 묻자마자 그걸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신기해서 물었대요. 아니, 그러면은 당신은 그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럼 그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교회를 잘합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그러더랍니다. 저는 그 교회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가보지 않았는데 제가 여기서 이 경찰을 하면서 이 정리를 하다 보면은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얼굴이 다 밝더래요. 다 밝고 웃으며 저 기쁜 모습들을 그렇게 보게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그분이 정말 예배드리고 나오면서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기쁨을 발견하고 정말 그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교회는 저런 것이 정말 참 교회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 그들이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다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다 즐거워하는데 그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증표를 주시는, 그런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기쁨이 있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준공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온 무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뻐하게, 그들에게 즐거워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화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경우 있어요. 이거 맞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에 정말 기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복음입니다.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쁩니다.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고,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는지라.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즐거워하는 그 소리가 여러분 멀리 들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멀리 들리는 겁니다. 예배하고 예배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에게 뿐만이 아니라
예배의 그와 같은 기쁨과 감격이 멀리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퍼져나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의 예배의 목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그 증거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같은 플로리다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맥도날드에서 어느 분이 그 빅맥을 사고 이 드라이빙 스루 그 차 타고 주문하고 차 타고 이렇게 받는 거기에서 그 맥도날드를 그 빅맥을 사고 자기가 산 그 이 햄버거 값을 지불하고 잠깐 생각하다가 다음 사람이 주문한 것 그것까지 계산해 주세요. 그러고 자기 것하고 그 다음 사람 것까지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그 창구에 와서 돈을 내려고 하니까 바로 앞에 지나간 사람이 당신의 그 음식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저 같으면 앞에 있던 사람이 사람 알아보네. 그러고 그냥 감사하고 그냥 나왔을 텐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은 내 음식값을 그 사람이 지불했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 것을 지불할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사람 거를 여러분 지불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사람, 그 세 번째 사람, 그 사람이 와서 앞 사람이 당신 그 오다한 것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저도 내 뒤에 오는 사람, 그 사람의 것을 이걸 내겠습니다. 그리고 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250명이 그 드라이빙 스루를 거쳤대요. 여러분 기적 아니에요. 250명이나 내 거를 계산한 그 사람의 그것이 감사해가지고 그 다음 사람에게 저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감격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여러분 기뻐요. 그 기쁨을 여러분 그래서 이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 퍼져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예배 드리는 분들의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증거입니다. 예배 드린 그 삶이 여러분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큽니다. 여러분 22주년을 지나오면서 정말 문 닫은 교회들도 많고 요번에 코로나로다가 35%가 문 닫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교인들 떨어져 나가면 없어지면은 문 닫아야죠. 별 수 있습니까? LA가 35%가 교회 문 닫았대. 뭐 뉴욕도 마찬가지지. 여러분 이제 한 3주 후면은 생명생 교회하고 연합하게 돼. 참 한편으로는 좀 우리 교인도 많아지고 그래서 기쁜데 한편으로는 그 교인들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려요. 같은 20년 이상 된 그런 교회입니다. 뭐 교인들 많지는 않지만은 도저히 안 돼서 교회가 문을 닫고 우리랑 연합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기쁠 수만 있습니까? 그래서 어제 그 목사님이 좀 만나자 그래서 만났는데 우리 노예랑은 다 그런 그 허락을 받았는데 합치는 거로 해서 다음 주에 합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그래요. 근데 목사님 다 좋은데 교인들이 우리끼리 한 2주만 더 예배 드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좀 허락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2주 아니라 한 달이라도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22년간 이렇게 22년 내려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어려운 일도 있었고 한국으로 역이민 가는 분들, 다른 교회로 나가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또 돌아가시고 22년이니까 제가 지금 환갑 노인이 됐지만은 30대 개척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배에 대한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 받은 그 축복을 그들이 멀리까지 흘려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멀리까지 여러분 전파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전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멀리까지 흘려보낼 수 있는 것, 날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 그런 같은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 축복을 이제 나눠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오늘 이 43절 이 말씀에 멀리 예루살렘에서 멀리에게까지 소리가 들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그 삶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그 축복이 여러분 여기에서만 머물지 않고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느니라. 그 기쁨의 소리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돌려주셨고, 그 돌려주신 은혜를 그들은 유감없이까지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축복을 나누었던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에 느헤미야 선지자가 여러분 이 낙성식을 마치고 성벽 공사를 마치고 낙성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받은 은혜를 이와 같이 전파하고 날려보냈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이기 때문에 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여러분 어떤 예배라고 생각하세요?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러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발견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을 찾으시느냐 하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여러분 저는 찬양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교회가 찬양대도 있고 우리 성가대도 있고, 지금은 팬데믹 이후로 좀 약해졌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레위 족속 또 이 사람들은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었고,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하는 자들이 정말 이렇게 그 왕성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받으시는 그 예배,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첫째는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사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그래요. 오늘 우리 그 찬송들 할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찬송 부르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기뻐서 아주 크게 찬송하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그 붕어 새끼가, 죄송합니다, 붕어같이 입만 뻥긋뻥긋 하는 사람이고, 우리 교회는 찬양대가 있고 그래서 우리 반주 소리가 크고 그래서 입만 조금 뻥긋뻥긋해도 잘 묻어갑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입이 적은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입이 큰데도 불구하고 아주 반도 안 벌리게 입을 살짝 벌리면서 그렇게 찬송 부르는, 작게 이렇게 찬송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힘있게 찬양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힘있게 찬양하는 사람, 힘있게 찬송하는 사람,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마지못해 찬송하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시편 32편 11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외치는 것이 그냥 입만 살짝 벌리면서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이겠어요? 아닙니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랬어요. 힘있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했어요. 그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셔야지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십니다. 은혜의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실 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예배?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그 예배. 여러분, 시편 95편 1절에도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씀도 안 하세요. 즐거이 외칠지어다 말씀하세요.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크게 외치는 찬송.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 받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이 땅에서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천국에 가게 되면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말씀드리면 돼요. 살아있는 리빙 소울 그랬어요. 우리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맞대고 본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냥 우리가 기도 뭐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냥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찬송은요 천상에서도 있어지는 찬송,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울려 퍼지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에게 있어지는. 그래서 어떻게 찬송하는지 아세요? 천상, 제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보니까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큰 음성으로 가로되. 그냥 하나님께 가로되 그러질 않았어요. 그냥 적당히 그냥 노래하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소리 높여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그냥 은혜 받은 대로 속삭이는 대로 그냥 중얼중얼하라고 한 말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것은 온 마음 다해서, 온 정성 다해서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큰 소리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크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 온 마음으로 정말 큰 소리 나는, 큰 소리 내요 주님 앞에 찬양하여 주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늘 우리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우리가 크게 찬송을 드리지만은, 크게 외치지만은 여러분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찬송을 하는 것인지 세상 노래를 하는 것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마음에 공허한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너희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들을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을 듣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우리에게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그냥 공허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노래를 하는지 내가 지금 찬송을 하는지 분간이 안 갑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시니까. 왜 받지 않으십니까? 내 큰 소리 나는 그 지금 큰 음성으로 주님을 찬송하는데 왜 하나님 받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고 그랬어요. 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지 않으십니다. 죄는 하나님 우리를 받지 못하신다고 그랬어요. 않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찬양 드리면서 늘 우리가 이런 진단해야 되는 것은, 체크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찬송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말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찬송하는 건데, 우리 보통 모습으로 드립니까? 정말 회개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졌는가 여러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 사무실에는 거울이 몇 개 있는데, 여러분,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흐트러진 우리의 외모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하고, 내가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 뭐 묻었는가, 잘못된 옷매무새 같은 거를 고칠 수 있는, 여기 거울이에요. 여러분, 거울이 없는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은 자주 고치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자주 세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자주 세워요. 내가 잘못된 것이 없는가.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면서 정말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찬송 내가 드리고, 주님이 받으시는 거는 그냥 죄 없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고 그러셨어요. 죄가 너희와 내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듣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그런 죄를 품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 드린다, 주님 안 받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냥 공허할 뿐입니다. 아무리 내가 소리 높여 노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님 받지 않으시면 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받으셔야지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죠. 뭘요? 즐거움을요, 기쁨을요, 은혜를요. 주님이 받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어디서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받으시는 찬송을 드리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정말 우리의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졌어요. 주님이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우리의 예배의 모든 우리의 삶의 초점이 주님께 맞춰준 사람, 그 사람을 받습니다. 예배의 오직 초점을 하나님께만 맞추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의 초점을 하나님께 완벽하게 맞추어 나가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초점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땅에 발 붙이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땅을 떠나서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성경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생활고와 타락한 세상의 공격 때문에 초점이 흐려지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활고와 타락한 세상의 공격 때문에 초점이 흐려지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못한 예배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으십니다. 세상에 거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너 지금 때가 어느 때라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 지금 기도할 수 있어? 지금 네가 기도할 때야? 너 지금 찬송 들을 때 그렇게 한가하게 찬송 부르고 있어?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생활고에 매여서, 아니면은 세상의 타락한 세상의 마귀의 공격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 맞추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아니 거의 다지. 거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세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우리의 모든 것이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예배드려야 할 저희들,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예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그런 예배, 하나님 받으십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좀 큰 교회였었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교사를 주일학교 잘한다고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로다가 승격을 시켜줬어요. 뭐, 그건 몇 분 하는 얘기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주일학교라 해서 뭐 좀 그런 건 아닌데. 그 다음 해에 중고등부 교사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맡았는데, 맡은 반 학생 중에서 한 아이가 굉장히 얼굴이 밝고, 제가 8명이 맡았는데, 분반을 이렇게 8명 맡았었는데, 1학년 남자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밝고, 뭐, 그렇게 주름이 없는 그런 애. 그래서 이렇게 그 아이들, 우린 그 교사들이 다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신방을 하고 그랬거든요. 가정 방문이죠. 신방이라 그러면 그거참. 그래서 집안에 어떤 집인가, 이런 것 선생님들이 그거를 가정 방문을 하고, 또 교회 보고를 하고, 선생님, 부장 선생님에게 보고를 하고, 부장 선생님 또 교회에 이렇게 보고를 해서 또 교회에서 신방할 때 있으면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아이 보고, 너희 집에 이제 신방을 해야 이제 방문하려고 그러는데, 너희 아버님 뭐 하시니?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주 서스럼 없이 그래요. 저희 아버지 청소부예요. 그래요. 저희 아버지 청소부. 지금은 뭐 시청 공무원이라서 청소부 되기도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그때만 해도 아버지가 청소하는 분이면은 그 자식들은 얘기 못 합니다. 아버지 뭐 한다는 얘기 못 해요. 더구나 중학교 그런 아이들이 아주 민감할 때 우리 아버지 청소하세요. 그거 말 못 합니다. 근데 얘는 그냥 서스름 없이 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걸 물어보고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걔가 미안해 할까봐. 근데 걔는 전혀 미안해 안 해요. 제가 철이 없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그런 예배 드리는 그런 거나 이렇게 할 때 그게 아니에요. 그러던 중에 저희 교회가 아주 좀 어려움을 당해서 교회가 이렇게 갈려지게 됐어요. 교회가 좀 어려움에 교회 갈려지게 됐는데, 그럴 때 제일 이 피해를 받는 교회가 무슨 사태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서 교회가 갈려지고 뭐 그럴 때, 교회가 뭐 일어나가지고 뭐 쪼개지고 그럴 때 제일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은 모르면서 정말 굉장히 상처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언제 말할까, 이걸 말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좀 들어서 상처될 그런 얘기를 잘 못합니다. 제 성격이 그랬어요. 언제 말할까 좀 안절부절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뭘 걱정하세요? 그래. 뭘 걱정하세요? 선생님 뭘 걱정하세요? 예수님 믿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뭘 걱정하세요? 예수님 믿는데요. 뭘 걱정하십니까?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나의 삶의 초점이 주님께 맞춰져 있는데, 예배의 초점이 주님께 있는데, 여러분 뭘 걱정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맞춰져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어려움 없습니다. 주님께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해결하세요. 주님이 해결하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만 초점이 드리워져 있는 예배, 하나님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십니다. 나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나를 받으십니다. 여호와께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크게 은혜 받고 정말 이 받은 은혜를 또한 예루살렘 먼 곳까지 크게 흘려보냈듯이 우리 교회에 주신 22년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하여 정말 주님 원하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세워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생명 있고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초점이 있는 그런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주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받은 은혜를 또한 주님 말씀대로 증거하며 나아가는데 우리 교회가 앞장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로 크게 부응하여 이 시대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늘 기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